오늘 시편 111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1편에 있는 말씀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소유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1편, 112편, 113편의 말씀에 보면 첫 위에 할렐루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서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문제를 11편, 111편, 112편, 113편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찬양할 이유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 찬양은 곧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원롭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전진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곁에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면,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리대로, 악의 순리대로 쫓아서 살아가고 세상의 순리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또한 비그리스도인 간의 차이점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거를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믿으면서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11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여기 보면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회와 공회에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회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한 그룹을 말하고 있고, 공회라고 하는 것은 큰 단위의 어떠한 모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라고 하는 말과 공회라고 하는 말은 사실 동일한 의미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그룹이든지 큰 그룹의 모임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여호와께 회중 가운데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그만한 교회라 해서 조그만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큰 교회라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그마한 모임이든지 큰 모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도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을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조그마한 그룹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크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웅장하니까 그곳에 성령님이 있게 될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저 또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믿음의 회중 가운데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직한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모습을,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존귀함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믿음을 숨기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면 거룩한 사람이고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곧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투명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있고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빛이 감당을 못하면 어두워지는 것이고 소금이 감당을 못하면 밖에 버리워서 발표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쓸모없는 것이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고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조그마한 모임이든지 큰 모임이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출구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출구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작은 일입니까? 아니요, 큰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큰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큰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뭐예요?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늘 뭐예요? 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있을 곳에 있게 하시고 없을 곳에 없게 하시고 거할 곳에 거하게 하시고 거하지 못할 곳에 거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인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로 수세기에 걸쳐서 정말로 우주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신비함입니다. 신비함.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관한 신비함이에요. 엄청난 신비한 비밀이 이 지구 안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직도 감추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알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조그만한 거 한 가지만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화성에 관한 화성에 조그만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거기에 뭐가 있다 난리법석을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크신 행사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은 늘 과대평가하게 되어지고 또 조사 사람들의 마음을 좀 두근거리게 만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근본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주의 신비, 우주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뭐가 경험이 많고 이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그 말씀 속에서 이 우주의 광대함과 하나님의 무궁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면 2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연구하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너무나도 하나님의 행사가 크기 때문에 연구하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관하여 연구하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찾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의 행사가 존귀하고 오묘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행위에 나타난 권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어미도 존귀와 어미도 당신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시며 공의로 모든 것을 공의로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고 무질서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무질서한 삶이 살면 안 되고 무질서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질서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게 되어지면 정말로 공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은 바로 이러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칠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어지러움의 그 삶을 살게 되어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어디든가 공의롭고 질서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간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번민이 많게 되어지면 사람은 올바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기이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유월절의 그 은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하게 하셨고 구속해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그 억눌림 속에서 풀어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여정을 모두가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은혜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이한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자유와 기쁨이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그냥 소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기이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일이 그냥 우연적으로 되어졌느냐? 아니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완악하고 교만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옳지 못한 것을 행하고 있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깨닫게 하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9가지의 그 고통과 괴로움이 민족 속에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완악한 것은 그렇게 풀기가 쉽지 어렵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로 이리저리 그냥 막 수많은 일을 당해도 인간의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기가 힘든 겁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경내의 장자의 죽음이 다 울려 퍼지고 애곡 소리가 나고 자기의 장자가 죽고 정말 동물까지 모든 것들이 전부 장자가 다 죽은 처음 난 것들이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정말로 자기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이한 일이었어요. 감당하지 못할 일이고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모든 경내에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누르기를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바로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면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하시도다. 그 귀한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은혜롭고 자비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 누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찬양을 주고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그것은 바로 어리숙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이한 일, 이 행사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내가 무엇 앞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기이한 일들은 정말로 우리들의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스라엘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구원의 완성을 허락하셨고 구원의 완성, 구원을 이루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체험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수동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간접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에 가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삶도 깨끗하여지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적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발견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미하신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요 그 아낌없이 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받고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시며 주사 그가 행하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시로 오늘 성경 말씀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양식을 주신다. 양식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뭐요?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광야에서 먹여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졌지요. 더도 말고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식, 일일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생활할 때에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 것까지 준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가지고 그것은 썩지 않게끔 또 만들어 주셨어요. 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매일 먹고 남는 것은 썩되 또 안식일 전에 안식일 것까지 거둬들여서 저장했던 것을 썩지도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활 속에 정말로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양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거둬들이면서 그것을 먹고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식은 무슨 양식입니까? 그들에게서는 생존이 달린 양식이요, 그들이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먹을 양식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먹고 못 먹어서 저기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돼야지. 오늘날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양식을 먹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하늘 양식이 떨어지는 순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메마른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곤고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없으면, 그 양식은, 오늘 양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혼이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메말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지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나중에는 바짝 마른 그런 영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양식은 곧 무슨 양식입니까?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매일매일 이 양식을 먹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섭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을 늘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다. 언약. 이 언약은 뭡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이 흔들리느냐? 아니에요. 세상이 다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구속하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백성들과 관계되어져 꽉 맺어 있기 때문에 그 맺은 언약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성경에 보면 정말 내가 불구덩이에 갈지라도 물구덩이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멸망을 당하거나 버림을 당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소서.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말씀을 쫓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뭡니까? 언약된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성립되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사니까 나중에 이러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로마서의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양식뿐만 아니라 그 양식에 또 약속한 뭡니까?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그가 그 나라에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될 때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광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고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그 엄청난 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에 들어갔을 때 정탐꾼들은 뭐라고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들은 너무 신장이 거대하고 우리가 감당하기도 힘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정말로 하잘것없는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말한 것이 맞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거대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들의 상황이 본대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시키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부터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고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다가 나중에 여호와의 크신 능력의 팔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외치기만 했는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어졌고 결국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가는 사람이다. 이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때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니까 가나안에 있던 모든 족속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게 되어졌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갖게 되는가? 담대함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동행자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앞서 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는 모든 장애물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이 진실하며 정의로우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토록 정하신 바여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오늘 성경 말씀이면 진실과 정의, 진실과 정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불법과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을 보면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다 진실과 공의의 근거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 즉 행하시는 진실과 공의에 근거한 것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변치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공의와 진실이 없으시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진실하지 못하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내일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오늘은 공의로우신데 내일은 공의롭지 아니하시다. 그럼 내일 오늘 우리는 뭡니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진실하지 못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 진실함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로 우로 치우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다음에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진언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속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구속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그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응답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받은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연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거 다 헛된 지식이에요.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돈은 뭡니까? 다 무의미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 이것이 다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제일 먼저 모든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의 인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인생의 목표만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도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없이 그냥 자기의 모습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나중에는 멸망당할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지식, 지혜,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없어도 무능한 것 같아도 옛날에 어르신들이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못 배웠잖아요. 가진 것이 많았습니까? 많이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로 기독교의 역사의 산 증인들이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있으니까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게 되어지고 사회의 모든 곳곳에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민족적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은 바로 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져야 할 놀라운 변화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 111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찬양하지 못했던 우리의 입술, 마음, 생각, 뜻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